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알리지 말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유대교의 그 메시아관을 그 뿌리채 엎어버리시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헤롯 당원, 사두개인,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연합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공격이 모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 그 잘못된 생각의 근원을 드러내시려고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42절,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된 그 원인,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메시아를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관념의 배후에는 언젠가는 다윗의 혈통에서 위대한 왕이 나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백성을 이끌고 세계 만국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열망이 들어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능력과 영광을 유대 민족주의적인 생각과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그 오랜 세월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지만 현실은 나라 없이 떠도는 백성이었고 정복 국가들의 피지배계층으로 핍박받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란 바로 이 비극적인 현실을 끝내고 자신들을 핍박하였던 원수들을 쳐부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었던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렇기에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역시 다윗 왕과 같은 자이기를 유대인들은 소망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당시 유대인과 같은 처지라면 그들이 소망하였던 메시아를 우리도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비슷해요. 아니,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로 궁핍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몸이 병들며 관계가 어그러져 괴롭고 이 땅에서 사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의 삶은 비참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떤 구원자를 원하나요? 현실의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를 원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그리스도 즉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인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솔직히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갖가지 부족함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다윗의 시편을 아이러니하게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죠. 주께서는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은 시편 110편 1절은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 그건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주, 여기 주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주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인 나의 주이신 메시아께 이르시되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즉 여기서 주와 주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말이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를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즉 다윗이 메시아를 보고 나의 주, 자신의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이죠. 그렇게 명백하게 45절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자손이라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의 메시아관이 기초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또 100% 하나님이신데 그중 인간 예수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100% 인성과 100% 신성 그 어느 하나도 빠지면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 인간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 그 이상 더 나아가 메시아를 다윗의 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의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기는 신앙, 인간 예수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면은 없는가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인간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신 그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 그것만 강조하면 언제나 우린 그리스도 하고 떠올리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부턴가 우리를 위한 서비스맨으로 예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중엔 의심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즉 다윗과 같은 정복자 메시아만을 생각했을 때 자신들을 압제해서 구원할 자로만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그 서비스를 받기만을 원하는 서비스맨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게 된다. 결국 자신들이 주가 돼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 종교는 신을 인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로 신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이상의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서비스로 격화시키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인색하시겠습니까? 뭐가 아깝다고 그 서비스를 멈추시겠습니까? 정말 그걸 서비스로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이 없거나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실까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노예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나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지막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자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주실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결핍을 통해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중단함 없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하는 것이 맞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곧바로 네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멈추어 깊이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린 마태복음을 쭉 봐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걷는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23장부터 25장까지의 그 예수님 말씀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린 확실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정말 원하는지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